제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다양하고 사람마다 얼마나 개성 있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얼굴 모양 안에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요 단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양하게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옷 입은 것, 스타일,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성격과 기질이 또한 얼마나 다양합니까?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었고 개성 있는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성격을 잘 살펴보면 단호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단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급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앞서 나가는 사람, 일종의 다혈질적인 기질이 가득 차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가정도 성격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베드로는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은 평생 고기만 잡고 고기만 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슴을 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결단도 단호하게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결단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렸다가 허탕을 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순종도 잘하고 회개도 잘하고 은혜도 잘 받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결단을 잘 해야 합니다. 결단 한번 잘하면 인생이 잘 펴지게 되는 것이고, 결단을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을 하라 그러면 결단을 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단을 하지 못하고, 결단을 할 때 불안해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것은 결단을 잘하는데 작은 것을 결단 못해요. 어떤 분은 작은 것을 결단 잘하는데 큰 것을 결단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결정을 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롭게 결단을 하는 것, 또 영적으로 잘 결단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평범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과 그러한 환경을 타고났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인생의 기회를 영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도로 일생을 보내게 되는 소중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 열심히 있었어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했어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앞장서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닷가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밤바다에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 고백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베드로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물 위를 믿음으로 걸어본 사람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주저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삶도 열심이었어요. 말씀에도 궁금하고 늘 주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의 문제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한 것이었어요.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것을 경청하고 기억하고 관찰하고 있었던 말씀의 열심을 가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영생의 길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베드로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게 되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또한 베드로를 미워서 책망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는 다른 함께 간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은 앞장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은혜도 먼저 받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는 아주 신앙이 솔직하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열정이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랐던 제자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고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 제자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대단히 멋있는 제자였어요. 베드로의 성격도 대단히 단호하고 그리고 열심히 있었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서 혹시 내 성격과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이 나와 참 잘 안 맞네 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베드로는 제자 중에 베드로만한 제자가 없었고 가장 훌륭한 제자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쳤고 베드로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제자여 멋있는 훌륭한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것 같이 했던 이 완벽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실패였어요. 신앙 고백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가 실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다는 데서 우리는 다소 당황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멀리서 두려운 마음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불 가운데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요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가 제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여종의 질문 앞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구구절절 사랑을 고백했던 이렇게 깊이 있고 훌륭하고 단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실망스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뿐이 아니었죠.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를 따르던 자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보다 더 완강하게 예수님과 관계없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까? 얼마나 단호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당황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뿐이 아니었죠. 세 번째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두려웠어요. 베드로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 더 강하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실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 한 번도 아니죠.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도 베드로만은 예수님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었던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앞장섰던 베드로였지만은 세상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세상에 밀려오는 고난 앞에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고백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었고 세상 앞에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인간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원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날 자기 자신을 세상의 시련 앞에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이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바로 이러한 존재였구나. 내가 늘 주님이 옆에 계실 때는 앞장서서 고백을 하고 사랑을 고백했지만은 세상의 시련 앞에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인간이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만 실패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들 모두도 실패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사랑을 고백했지만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시련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 모두도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실패가 우리 가운데 늘 찾아왔던 것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를 찾아오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고난과 실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될까? 우리는 2020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인생에서 올해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세월이 가도 2020년 그때 코로나가 왔던 그 해, 그 전반기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2020년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처럼 힘든 적이 있었을까? 그때처럼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적이 있었을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전반기를 잘 마치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나니 너무나 감사하고 눈물 납니다. 이제 이 코로나라는 거 다 물러가고 이제 7월 달 이후에는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그리고 건강하게 새해 날이 잘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다 물러가고 이제 모두가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삶이 잘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할까요? 내가 실패와 좌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내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로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특별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만은,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영웅이 누구일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영원한 영웅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받아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것이 공격을 받고 세상의 고난과 시련 앞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영웅 DNA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실패에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실패 속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면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뜨거웠던 첫사랑을 기억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물어볼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다른 거 다 묻지 않고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비록 세상의 시련과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베드로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물어보신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 두 번째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사랑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저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했더라도 두 번째 고백하면서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성숙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물어보셨어요.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어보셨어요. 남자가 나이가 많이 늙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부인, 세 번째는 집사람, 네 번째는 마누라,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도 사랑, 두 번째도 사랑, 세 번째도 사랑.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다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살아있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가슴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다면 나는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살아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다면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그리고 무기력한 것은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면, 사랑이 회복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꿈을 이루고 작은 영웅으로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셨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살아있다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다시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또한 사랑합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